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모, 또 자녀, 스승,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 그리고 스승들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주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영향을 주는 스승이 한둘씩 있기 마련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참으로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아니 인생을 살아갈 때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교훈을 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한둘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인생의 스승에 대하여 마땅히 존경의 모습을 표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또 존중을 표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영향을 끼쳤고 또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스승에 대해서 잘 예우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인생 스승은 완벽한 스승이 아니라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잘 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실족하기가 쉽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스승에 대해서 절대하거나 또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스승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것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 선생이라는 뜻인데,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랍비, 스승이다, 선생이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참된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참된 지도자, 참된 선생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는 물론 다양한 스승이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지만, 사람을 참된 스승으로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스승으로 모셔야 될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는데, 그런 실제 삶으로 있어서 어떻게 그 스승의 교훈을 받아,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 그 성도들에게 그 교훈하신 일반적인 방편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충분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잘 교훈받는 것, 그것이 참된 스승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스승을 모시고 살아간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늘 말씀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하루에 한 장 또는 시편은 짧기 때문에 3편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46편부터 48편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46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46편의 표제, 시 맨 앞에 있는 것을 표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표제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물론 성경을 잘 살펴보신 분들은 고라에 대해서 익숙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뜻인데, 그럼 고라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기 대략적으로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이끄셨는데, 그 광야를 이끌 때 하나님께서 물론 다양한 역사로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지만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는 다름 아니라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왜 모세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지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라 자신뿐만 아니라 약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세의 그 통치를 반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역들을 행하라고 하신 것인데,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반역하였던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그 반역을 주도했던 그 고라는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을 잘 깨닫고 고백하면서 시를 적으며 또 그 시를 많은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총 150편 중에 총 11편의 시편이 고라 자손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선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후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찬양이 지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악보가 잘 발달되어서 악보만 보면 어떻게 부르는지 그 곡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악보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아는 인도자 또는 영장, 지휘자, 찬양 대장이 그 찬양을 먼저 선창을 하게 되면 그 곡조를 듣고 다른 백성들이 맞춰서 부르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라못이 무엇인가?
성경학자마다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악기다, 알라못이라는 악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찬양할 때 알라못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잘 알려진 노래다라는 뜻이다, 알라못이 잘 알려진 노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렇게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로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잘 알아야지 이 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시는 언제 기록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무엇을 기록했다라고 역사를 쓰듯이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들은.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때 기록되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어떤 때였는가?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경을 받았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제 포위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저항을 해도 이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의 군대, 그 사네립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방패와 창으로 공격해서 그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깨어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멸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무찌르신 것을 보고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찬송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많은 군대를 하루아침에 무찌른 것에 대한 감사로 쓰여진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한 성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요. 4절, 5절에서는 작은 시내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이방들, 여러 열방들을 진정시키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3절까지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2절, 3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극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땅이 뒤틀려 변하는 모습, 지진이 나면 땅이 막 흔들리면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 아주 큰 지각 이동으로 인하여서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견고하고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일본에 큰 해일이 나서 그 높은 방파제를 뛰어넘고 수많은 것들이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아서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견고하고 튼튼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어떠하는가? 3절 하반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산이 흔들리고 또 물이 넘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는 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과 바다가 뛰어넘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작은 시내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자기가 가진 성경으로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안쪽으로 시내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시오 배운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시내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흘러요. 언제 흐르게 됐죠? 네? 어느 왕 때 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의 모습을 잘 설명해 드리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 2개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요새같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흘러봤자 그 골짜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성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성 안쪽으로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성이 흘러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성 안으로 시내가 흘러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우리 수요 성경본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한번 설명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파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역사일 때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적이 없는데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밖에 있는 샘물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때 일을 말하고 있고, 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멸망하는 일들을 봤을 때, 이 시의 배경은 다른 때가 아니라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구나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힘을 삼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큰 아주 큰 강에서, 바벨론과 같은 것은 유브라테스 강과 같이 아주 큰 강을 힘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내고 나라를 세우고 또 도시를 세우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한 시내, 아주 작은 시내, 샘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 물 하나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큰 강이 흘러야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힘을 잇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 물 하나로서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이 성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성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들이 어떠한 것으로 공격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되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작, 그 어둠이 지나가고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 그 새벽 미명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으로, 그 열심으로, 그 성실로 날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밤늦게 하루 종일 지쳐가고 이제 쉬려고 하는 그 밤늦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날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보아여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향한 구원에 또 지켜보아심의 열심은 새벽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바로 시작할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방 여러 나라들을 진정시키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좀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주변의 나라는 벌벌 떨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군대가 엄청나게 힘이 세렸기 때문에,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 강한 아수르도 물려들었고 그리고 그 작은 여러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같이 다 쓸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나라가 떠들면서 또 왕국이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렸던 것, 두려웠던 것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행적을 보아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봐라. 그가 땅을 완전히 황무지같이 만드셨다. 땅 끝까지 전쟁을 완전히 쉬게 해버렸다. 많은 곳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달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수많은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됨,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됨을 온전히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찬양하는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만 정리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라 자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은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 왜 너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또 250명의 반역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내 선조가, 내 조상이, 내 부모가 어떻게 행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대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부르짖고 나아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선조, 우리 이웃들, 내 친구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고라 자손으로서는 선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조차 없을 수 있는 존재인데, 태어나지 못할 존재일 수 있는데, 고라가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까지 다 멸하였으면 이 고라 자손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나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아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고라 자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 건강한 삶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을, 질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 느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만나면, 산이 뒤틀리고 바다가 출몰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들을 경험함으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몰려와도 난 두렵지 않다. 산이 바다에 빠지거나 땅이 뒤틀리거나 바다가 출몰하여서 뒤틀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나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고 깨달은다고 하면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고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체험, 경험,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어떤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왜 설교단장에서 간증을 안 하냐면 그 간증이 절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단에서 잘 설교하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꼭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추천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라고 전 말하지 않습니다. 제 체험들을 잠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최근에 두 가지를 좀 경험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5월 첫 주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계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 자리가 좀 좁은데 교제하기도 힘들고 식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운영위원들이 기도하면서 또 좀 초소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운영회의 다 마치고 여러 가지 회의한 후에 옥상에 가면서 이쪽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쓰레기들이 막 폐기물들, 쓰레기물들이 꽉 쌓이는 것입니다. 이거 치우기도 힘들고 치워도 이것도 어떻게 또 이걸 또 만드는가? 그리고 건물 주인이 이걸 허용하긴 할까? 또 이것도 많이 쌓여 있는 거 치우려면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아니면 또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돈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가운데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2층에 202호 이 아래층에 공간이 비어서 여기는 또 어떤가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좋아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이들도 좀 넓게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돈이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 계약을 하면, 비어있다고 계약을 하면 3층도 지금 적지 않은 돈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 2층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2층이 더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좀 당연한 거죠. 1층이 더 비싸고 2층이 3층 이상부터는 좀 싼데 2층인데 우리 월세 감당하기도 벅찬데 2층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좋은데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나 보자. 건물주한테 물어나 보자라고 이야기 돼서 제가 건물주 아내와 사모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게도 어떻게 되느냐? 위쪽 공간도 다 써라. 근데 여러 가지 폐기물이냐? 치워주겠다. 돈 내고 치워주겠다. 우리 돈 드는 거 아니고 알아서 치워줄 테니까 써라. 자유롭게 써라. 그 2층도 감사하게도 그 원래 월세의 절반 값석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절반 가격도 저희는 부담이 됩니다. 혹시나 전세로 가능합니까? 했더니 전세로 해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대현 집사님이 아래층 우리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가 쓰레기나 뭐는 계단 밑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다한 기계들로 쌓여 있어서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좀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치워주겠다. 우리 돈으로 예쁘게 창고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인심 좋은 건물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또 감사거리지만 저는 더 놀라웠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도 생면 가보지도 않은 이 인천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내가 만나게 되는, 느끼게 되는 당장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두려움 내게 오라. 이 두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성숙시키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힘있게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됨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그렇게 됐나 보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깨달아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 그 믿음조차 나에게 생기어 주신 줄 알아. 깨닫게 해주신 줄 알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서 찬송 돌리며 하나님께만 높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큰 도움이신 줄 온전히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나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깊이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런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교훈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